반갑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삶의 지표였습니다. 지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을 찾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그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약간 속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있었고 분명히 메시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뭔가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깨달음에.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다. 그래서 그가 오자 바로 저분이다 라고 가르치며 저분에게 들어야 된다. 저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신랑이 온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것 때문에 기쁘다. 신부는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 신랑의 친구들이 차지하면 안 되죠. 신랑이 차지해야 됩니다. 신부를 차지할 신랑이 오니까 섭섭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나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 더 많이 가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가 흥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흥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겸손이라기보다는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사명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일해왔고, 뭐 겸손하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겸손한가 얘기했을 때 맞아요. 그가 많이 낮아져서 겸손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겸손은 아닌데 있는 척하고 가장하면 이거는
진짜 겸손이 아니죠. 실제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는 아니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진짜잖아요.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죠. 저는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실력이 안 됩니다. 이런 상과 이런 복을 누릴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이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의 삶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말을 배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흉내낸 거죠. 외식이죠.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깨닫자. 사명을 제대로 깨닫자.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소개하는 이 자체가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소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높아져서 내가 보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신랑의 음성이 들리고 신랑이 오자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자 원래 만나야 될 내 제자들이 내가 가르쳤던 양육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나에게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내려놔야 될 것이다. 인간인데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예측할 필요 없죠.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 없었을까? 섭섭하진 않았을까? 인간적인 예측만 할 게 아니라 그가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게 자신의 일이었고 물론 착각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요. 단순하게 겸손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탁월하고 그분이 너무 영광스럽기에 내 자리, 내가 서야 할 내 위치가 중요하지 않는 걸 깊이 깨달았죠.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 신랑이다. 나는 그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 때문에 기쁘다. 우리가 주예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헌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헌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영광스러운 거지. 내가 소개했으니까 예수님 마치 이런 거죠.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을 보고 내가 빠져주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나서 나중에 내가 너의 들러리를 하고 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으니 내놔라 이렇게 한다면 그게 진짜 친구 맞나요? 신랑이 정말 친구가 고마워서 줄 수는 있으나 내가 신랑의 들러리를 서는 이유는 신랑에게 받기 위해서다 라고 신랑의 들러리를 쓰고 신랑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참된 친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야 하고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가 뭐를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조건을 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로 그리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것 자체로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흥하셔야 되고 높아지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으셔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걸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것을 유지 못하는 게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실패하는 요소니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은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늘 살아있는, 진짜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